오로지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신광야를 통과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추구하십시오.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광야에서는 응답을 잘 받는 곳이니까 병이 낫기도 하고 궁핍한 자가 넉넉해지고 육적 축복을 받고, 그런데 하느님은 이런 육적 축복을 통해서 시험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주저앉는가 아니면 일어나서 영적인 진보를 하는가, 이걸 하느님이 지켜보십니다. 신광야에 맞들인 영혼은 더 이상 고난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만 머물다가 세상을 떠나는 영혼이 많다고 그럽니다. 평생 온몸에 부스럼 덩어리로 고생하던 성녀가 리드비나 성녀인데, 이 성녀가 그분에게 와서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이 기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적 체험을 해요. 그런데 본인 자신은 그냥 평생을 부스럼 덩어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 리드비나 성녀한테 본인을 위해서도 좀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리드비나 성녀가 나를 위해서 성모송 한 번만으로 내 병이 낫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느님 뜻이 아니라면 나는 그 기도하지 않겠다. 그분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냥 달게 받겠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다른 영혼을 위해서만 기도했고 그렇게 살았던 성인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느님 뜻에 따라서만 살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하빌의 단계, 3단계에 이르기 위한 조건인 것이죠. 그런 영혼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다. 순금과 정금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 용광로 속에 여러 번 담금질하여야만 하는 것이죠. 14K 금은 용광로에 14번 들어갔다 나온 거예요. 그 24K 금은 24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온 거죠. 24K 금이 훨씬 더 순도가 높은 것이죠. 그만큼 연단을 많이 받을수록 영적으로 진보하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주시는 연단을 통과하면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주십니다. 그저 우직하게 현세적 축복에는 관심 없이 꾸준하게 열성을 다해서 하느님 뜻에만 오로지 충성하는 영혼에게는 진보가 빠릅니다. 예를 들면 가게를 하는 사람이 주일날은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파공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주일날 가게 문을 닫습니다. 그렇게 체험한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히려 장사가 배로 잘 된다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상의 교회의 신자로서의 의무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그리고 육적인 축복보다는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하는 영혼, 그러니까 육적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법기도를 잘 준행하고 그렇게 사는 영혼, 이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으로 시험을 하시는 거죠. 이 육적 축복을 떨쳐버리고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가, 이런 것을 시험하시는 것이죠. 르비딤은 황무지요 물이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치자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리와 맞싸이죠. 자, 아말렉과의 전쟁 2단계에서 달줄기 17장에 나오는 모세의 손을 들면 승리하고, 즉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승리하고, 손에 내려가면 내 뜻대로 살면 패배하는 거예요. 이거 2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명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달줄기 19장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는데, 그 계약의 내용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은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되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하느님 뜻에 순명하는 골자가 되는 10가지 계명을 주십니다. 탈출기 24장에서 성막을 계시해 주고 이 성막은 하느님이 현존하신다는 모형입니다. 이건 후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신명기를 요약해서 하느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다. 불순종하면 저주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너희에게 자유의지를 줬으니 너희 자유의지로 선택하라. 그렇게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성막 중심의 생활을 했습니다. 질서의 하느님, 그래서 질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지파별로 그 성막 중심의 주둔 지역까지도 다 정해 주셨죠. 일사불란하게 마치 군대가 전열을 갖추듯이 이제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느님 백성으로 질서 있는 지파의 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신 것이죠. 신광야에서 일어나서 르비딤을 향해 전진하고 르비딤에서 생수를 마신 영혼들이 2차 연단에 들어가서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의 빛을 받고 하느님 중심의 생활로 삶이 바뀌어야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것이죠. 은총은 많이 받았어도 삶이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은총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이죠. 흔히 우리는 은총 많이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기도의 응답을 잘 받는다고 부러워해요.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목적이지 이 현세에서 축복 많이 받고 현세적인 부귀영화 누리는 게 목적은 아니죠. 하느님은 삶이 변화되라고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반대가 아닙니다. 은총의 열매만 따먹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건 배은망덕이고 그것은 영적으로 발전이 없는 것이죠. 자, 2차 연단의 입구가 르비딤 무리바 생수 체험인 것입니다. 연단 직전에 체험을 주셔서 은혜 체험으로 힘을 내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영양제 주사를 놓아주시고 갈 길이 머니까 이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전진해라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풍파와 유혹이 앞에 닥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응답을 잘 받았다고 해서 그냥 거기 주저앉으면 안 돼요.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양제 주사를 주는 것은 힘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라고 그렇게 전진하라는 신호인 것이지 거기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자, 7가지 죄성들 중에서 나에게 특히 취약점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성찰해 봐야 됩니다. 마귀는 나의 약점,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립니다. 예를 들면 내가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마귀는 자꾸 고길 충동을 해서 내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치 복싱에서 상대방 선수의 얼굴에 상처가 났다. 그 상처를 계속 두드립니다. 결국 약한 부분을 두드려서 넘어뜨리죠. 마귀가 그러는 것입니다. 내 약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영혼은 자신의 나약함을 체험하고 주님 은총에 의탁하며 분발하여 노력하고 비정이나 성인들의 전기를 읽으며 힘을 내고 가치관 전환을 모색해야 된다. 그 약한 부분을 빨리 보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급한 성격으로 성질을 잘 내고 하는 사람은 그 온유한 마음으로 빨리 바꾸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분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변하기 시작한다.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이 구속주의 창립자인데 이분이 살아계시는 동안 아주 고통을 많이 당하셨죠. 그 노년기에는 눈이 멀어서 안 보이는데 그 후배 그 회원들이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의 정신이 담긴 회원을 완전히 그냥 현대식으로 바꿔가지고 교황청의 인가를 받고, 그리고 창립자와 그 일부 사람들을 오히려 몰아냈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참 후반기에 그 고통을 다 겪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사인을 했는데 그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것이죠. 본인이 그 창립자가 원하지 않던 회원을 인가를 했고, 그것을 교황청의 인가를 받아서 나중에는 이것이 바로 잡혔습니다마는 후반기에 그렇게 고통을 많이 겪으셨죠. 자, 삶의 변화. 육적인 축복보다 하느님의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땅의 축복을 주시면 하느님이 푸대접하신다고 섭섭해. 성인 성녀들이 그러셨죠. 내게 고통이 떠나면 하느님 나 떠나셨나? 섭섭해했습니다. 오히려 불안해했습니다. 고통의 은혜를 받다가 고통이 멈추면 하느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일생을 하느님을 위해 공로 쌓고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바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하느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것을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는 내가 하느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고 하루를 성찰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자, 2차 연단의 과정, 아말렉과의 전쟁, 자꾸 나옵니다만은 아말렉은 마귀로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방해 요소,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고 죄 안 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청에만 의탁하고 마귀 공격을 이겨내도록 내성을 키우게 훈련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7가지 죄성들, 욕망들을 성령의 은사로 이겨내는 훈련을 이 단계에서 하는 것이죠. 이 단계에서는 기도 응답도 멈춥니다. 기도 응답은 어린이 단계에서 사탕과도 같은, 어린애가 울면 사탕 주면서 얼르고 하죠. 이 단계에서는 메마름을 체험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비참성을 깨닫고 하나님 은총을 목말라 하게 하십니다. 옳은 일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성을 회개하고 의지를 단련해서 죄를 피하는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대한 열정이 있어야 이런 마귀의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2차 연단의 통과를 증거하는 증거들은 어떤 것이냐? 내적 갈등이 지속되고 자기 포기가 이루어지고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변합니다. 합격하면 하느님이 아말렉을 없애주십니다. 그래서 한 단계 높여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신덕이 강한 자에게는 극심한 시련을 한꺼번에 주십니다. 그래서 변화 속도가 빠르죠. 그러니까 속성으로 인텐시브 코스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덕에 따라서 신덕이 약한 사람은 너무 강한 걸 주면은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니까 그 사람들은 조금씩 주죠. 그러나 신덕이 강한 사람에는 인텐시브 코스로서 극심한 시련을 한꺼번에 주고 빨리 속도를 빨리 해서 빨리 끝나게 해주죠. 신덕이 약하거나 성급하고 참을성이 약한 자에게는 장기 할부제로 찔끔찔끔 주십니다. 왜냐하면 한꺼번에 많이 주시면 쓰러져서 못 일어나기 때문에. 이 단계에 있는 영혼이 자신이 점점 바보가 되어 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좀처럼 화를 내지도 않고 감각이 무디어지고 세상 애착은 끓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만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적 평화가 서서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을 버리고 하느님께만 맡기고 사는 참 기쁨을 맛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느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살피게 되고 사방에 하느님의 CCTV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쩌다가 작은 거짓말 한 것조차도 들통이 나서 창피를 당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성료 안에 어두운 밤에 체험하는 시기하고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감성의 밤은 하느님과 사람의 도움이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영혼이 메마름에 빠지도록 이끕니다. 영혼이 메말라야 이 세상에 아무 취미가 없을 때 하느님을 찾게 되니까요. 폭풍 고난을 마귀를 통해 주시고 닥달질해서 영혼이 하느님과 합일될 때까지 세상적인 요소를 무두질해서 없애버리십니다. 그래서 고운 밀가루가 되는 그런 과정,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고운 밀가루를 제물로 바치라 곡식 제사에서 고운 밀가루에 자기 개성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완전히 가루가 되는 것이죠. 마치 배추가 절여지는 과정, 김장할 때 배추를 처음에 소금에다가 절이죠. 그래서 배추 이파리가 힘이 다 빠지도록 해서 배추 속을 집어넣듯이 우리를 그렇게 노골노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마음고생을 통해서 감성이 정화되고 영성의 밤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과의 합일의 경지, 이 영성의 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하느님과의 사랑의 합일이 이루어집니다. 메마름과 시련의 기간을 통해서 정화됩니다. 광야에서 1세대가 60만 명이 다 죽었죠. 그 내 영혼 안에 육적인 요소, 본성적인 죄악성 60만 가지가 다 죽어야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2세대 60만 새 사람으로서의 요소 60만 가지가 새로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창세기가 생명의 책인데 1, 2장에 생명을 창조하신 내용인데 50장 끝에 요셉의 죽음으로 끝났어요. 묵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성도들을 설명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영생에 참여하는 영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까지 영적인 훈련 과정, 이것이 성경 창세기부터 묵시록까지의 전체의 내용이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이제 자기 본성에 죽고 하느님의 새로운 영에 의해서 새 사람이 되는 영적 훈련 과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신약은 생명으로 시작해서 새 생명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으로 신약이 마감되죠. 그래서 영적 성장 단계에서 그 성경적인 그 견해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영적 성장 과정 아이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로 구분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성요한이 감성의 밤과 영성의 밤으로 설명을 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이 나 개인의 영적 성장 과정, 즉 죄의 종살이,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가나안 복지,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그 과정, 나의 영적 1, 2, 3단계의 영적 성장 과정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